많은 성도는 이 재창조 작업에서 이탈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이 계획들에 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시대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낙심하시고 슬퍼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게 아주 시골로 찾아가셨다고 한번 그랬죠. 계속 찾아가시다 시골로 가셨는데 한 집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특별히 아들을 선호하는 시대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바로 그 집이었어요.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집 그 부부에게 무릎을 딱 꿇으세요.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딱 꿇으시고 손을 비비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내 소원을 좀 이루어다오.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텐데 그 아들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 부부가 하늘 말씀에 아멘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삼손이 하나님 나라 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속 찾고 싶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육의 속성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대로 그 창조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애가 다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왕의 부인이시고 또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탈하는 영혼들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불순종과 이방신들을 찬양하고 이방신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던 한 여성을 등장시켜서 두아데라 교회를 설명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말 것은 이세벨이라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가에 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심판의 대상에 관해서 세 가지 종류 또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성이죠.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세벨에 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환유적인 표현입니다. 문법적인 것인데 질병에 걸려 아프게 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환유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들을 그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이 환유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죠. 숙녀 하면 하일,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백이민족, 이런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유법이에요. 근데 이 침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대, 식탁, 병자를 나르는 간이 침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성경 번역을 좀 봤습니다. NIV를 보니까 이 NIV는 이 침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고통의 침대다. 그래서 고통의 침대.
또 여러분 그 표준 세번역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그 침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병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침상에 던지겠다는 말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설명하면 고통스러운 침상이라는 말이죠. 고통스러운 침상. 여러분 일반적으로 침대라는 어떤 느낌이 뭡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내 몸을 누이고 쉬는 곳, 내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침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내 육을 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로 좋은 상태. 그걸 침대라고 그러죠. 그게 그 침상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지금 받는 어떤 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세벨에게는 이 침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와 자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관해서 특별하게 그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너 고통의 침대에 던져버릴 거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성을 침대에 던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볼지어다라는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이게 그냥 볼지어다 단순하게 어떤 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세벨이라는 선지자에게 꾸준하게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정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인이고 깨끗한 사람 같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오셨다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전제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이세벨이라는 이 선지자에게 또 당시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이세벨이 가르침을 받았던 어떤 주의 종들에게 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아서 계속했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전제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해서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왜 내가 망했고 내가 왜 실수했고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극한의 상황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나쁜 거지만 실수하고 잘못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가게 되면 그것은 괜찮다는 말이죠.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던진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아주 이게 주목할 단어예요. 침상에다가 지금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던졌다라는 말씀 헬라어로 단어를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문법적으로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심각성을 주고 있어요. 이 현재형이란 던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에 지금 개역 개정판은 던질 것이요 라고 미래형으로 했대요. 미래형으로.
근데 헬라어 단어에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미래 던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던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편백나무 가지고 좀 깎아놨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던져버린 상태예요. 이렇게 좀 쫙 던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던진다예요. 이게 미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던진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던지고 있다.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못 가고 있을 때 진리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들의 동일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가운데 우리가 하나 잘못하고 올 수 있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이 시키면 괜찮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나도 혹시 이세벨처럼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두 아들 교회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두 아들 교회는 이미 지난 얘기 2000년 전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것이냐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벨의 가르침과 잘못된 이단의 사주를 받거나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걸 배웠다고 한다면 배운 상태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지도자를 따를 수도 있고요. 또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이단에 속할 수도 있어요. 잘못되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 어떤 일들이 했을 때에 돌이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주목할 것은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27절 29절을 보니까 이 주의 성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주의 성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하거든요. 좀 잘 보셔야 돼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의 성찬에 우리는 무조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지금까지 그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 성찬식을 했을 때 모든 성들 다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했다.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너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이세벨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이세벨도 동일해요. 구약성경 이세벨에도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가뭄이 있었죠. 3년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3년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바알과 선지자 850대 엘리야 선지자 싸웠던 이 싸움이 있었어요. 여기서 패전을 하게 되고 망했으면 그때 안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돌아갔어요. 세 번째 기회는요. 열왕기상 21장과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또 이때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세벨 선지자에게 3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그런데 이세벨 선지자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심판 대상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가늠했다는 말을 여러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시 설명하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던 영혼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 무리들에 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단의 교주들을 좀 나쁘게 생각하죠. 참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 꼬여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해서 이단의 교주들을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단을 따랐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혹시도 괜찮을까? 이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단의 교주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을 따랐던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해 버리겠다 그랬다고. 심판. 우리는 아마도 조금 그 이단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따른 성도들은 좀 불쌍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은 하는데 그래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는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성경은 단호해요. 단호하고 그들에 관한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저도 지금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성도들을 지켜낸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한 20년 했는데요. 20년 하는 동안 제가 섬겼던 성도들 가운데도 이단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꼭 처방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라고 본다면 집사님 지금 그곳은 이단이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꼭 했어요. 돌아오라고.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라 꼭 좋은 데 가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분의 이단성에 관한 자료들을 뽑아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어떤 통합 측에서 또 우리 교단 안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오 하고 자료를 제가 뽑아도 드렸어요. 자료도 뽑아드리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목사님 이단도 아닌 목사님에게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고발하겠다고 저를. 그래서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성도에 있던 분이니까 이단에 좀 넘어간 경우가 있어서 좀 친절하게 하자다 넘어가 버렸어요.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 때문에 꼬임이 넘어가는 거죠. 저보다 이웃집 아저씨는 섬기겠대요.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는 만날 수 있다. 근데 목사를 못 만나겠다. 그런 얘기도 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서 친절하게 해주고 잘못된 방향을 끌고 가는 분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친절이 문제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하는지요. 얼마나 지금 우리 개신교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뺏어갈까 해서 굉장히 연구해요. 노력해요. 간쓸게도 다 빼줘요. 이 마술을 숨기고 있는 거죠. 얼마나 친절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뺏어가 버려요. 근데 한 번 넘어가면 있잖아요. 꼭 교회를 욕해요. 그것도 주의 종을 욕해요. 참 미안해요. 그 사람들은 꼭 자신의 어떤 교파로 끌고 가는 교파라고 하는 이단을 끌고 가면 교회와 담임 목사를 욕하게 만들어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섬겼던 성도들 가운데 가슴 아프지만 몇 분이 그렇게 가셨는데 제가
권면해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 가까운 성도 또 그분들 친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 친한 분들을 제가 붙여가지고 보내요. 가서 꼭 권면하라고.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진리 말씀으로 양육받고 지금 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 소계시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 사람 조심해라. 첫 번째 여러분 무슨 현상적인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람. 여러분 지금 갑자기 여러분 친절하게 맡겨준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영혼이 피폐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망가져버려요. 완전히 가정이 망가져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죠.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쪽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드리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정을 깨트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트린 가정도 합쳐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남편을 교회 다니지 않으면 사탄이라고 사탄. 그렇게 몰아붙여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약성 이세벨 같은 경우는 심판을 받았는데 예후에 의해서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심판당하고 예후의 아들들 7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징해 버렸어요. 그 두 아들의 교회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잘못 받은 그 지도자,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추종자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게 구약성의 이세벨과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친절하게 해주고 갑자기 여러분들 잘해준 분 계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 힘들어요. 우리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일들이 늑탈해서 여러분들을 채간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 나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 일들은 지금 여러분들 늑탈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두아데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곳에 가서 뭐 성경 배우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배우고 싶으시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면 돼요. 그것도 부족하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충분히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 제가 가르쳐 드린 적 하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제가 성경 실력을 쌓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고 여러분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시간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거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뺏는 것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저에게 부탁을 해요. 사실은 예배만 잘 참석하면 돼요. 주일 오후, 수요, 금요. 새벽 기도까지 말할 거 없고 이 네 번만 제대로 참석해서 성경 말씀 충분해요. 넘쳐요. 더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 기성세대로 보면 부모 세대로 봅시다. 그냥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아데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세벨에게는 여러분 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 관해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줬다고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녀들에 관해서는 기회도 주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집사람과 지금 시장을 이렇게 갔는데요. 가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작잖아요. 이제 가끔 시장에 가자고 그러는데 이제 가보면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한 사건을 목격했어요.
여기 뒷집 보면 그 강북문화회관 뒷집 쌀집 있죠. 그쪽에 보면 그 출판사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집이었는데 제가 이제 시장 갔다 이렇게 뭐 좀 들고 오고 있는데 부부와 어린아이 2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상식적으로 이 부부들이 부모 가운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하면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는 건데 놀랍게도 부모들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누구만 할까요? 우리 선호만이 할까요? 우리 지금 선호, 지금 4학년이죠, 선호가. 4학년 정도나 3학년 정도 된 아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오늘 본문가에게 비춰서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이니까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우리 선호에게 지금 가까우 방문해서 혼자 가서 전도하라면 하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초인종 들고 내가 즐거운 교회 주일학교 아이인데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얘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지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그렇게 이단에 속해서 아주 교리화되고 그런 훈련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오늘 성경의 두아델교회 자녀들에게 심판한다. 회개할 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똑같아요. 이 말은 오늘 자녀들의 심판의 문제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좀 그 헬라어 단어를 쭉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몰입되었다.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몰입됐다는 말은 아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지 않았다는 표현도 되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교를 잘 시켜야 될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만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자녀가 심판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비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신본주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를. 저는 가르친다는 표현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가르친다는 말이 단순하게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줘, 몸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진짜 교육. 유대인은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부모님들 자녀에게 공부해 자기는 TV 다 보고 다 하잖아요. 책 보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은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아해한 거죠. 공부하는 말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본인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따라와요. 저도 이제 아이들 다 성장했죠. 다 성장했습니다만은 이제 막내가 이제 하나 이제 뭐 대학 이제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가겠지만은 뭐 제가 지금까지 우리 딸들 둘에게나 아들에게 공부해라 뭐 얘들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어떤 방향만 잡아줬지 공부하라는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어찌다 한 번씩 공부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이었지 어떤 부모들처럼 뭐 계속 강요하고 너 공부하면 네 인생 망쳐 뭐 별일을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따라서 하고 뭐 이제 열심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공부했어요. 그들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제가 오늘 중급반 공부할 때 우리 그 토라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 가장 강한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
가장 특징이 뭐냐면 수직적인 문화, 신본주의. 철저하게 그들 문화 속에 신본주의가 있다. 디아스포라 2000년도 나라를 잃고 개의 돼지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잃어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언어는 잊어버렸지만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아. 수직적인 문화. 하나님의 지향적인 문화를 잃지 않고 교육시킨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독립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 하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동일해요.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머리가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 IQ가 26이에요. 우리나라는 1등은 2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대인을 못 이겨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본주의 문제예요. 수직적인 문화. 우리 문화. 그들 심령 깊은 속에 진리, 하나님이 딱 있다고요. 우리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해요. 답은 나왔어요. 우리나라 유대인들 똑같은 시기에 독립했잖아요. 지금 같이. 유대인과 우리나라 똑같은 나라,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해에 독립했단 말이죠. 여러분, 벤구리온이라는 지도자가 나와 1948년도 그때 독립했다고요. 물론 우리나라 좀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1948년 독립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시점에 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작은 숫자에서 세계를 지배해요.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니까. 그럼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훨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왜요? 문화가 다르니까. 수직적인 문화와 수평적인 문화 차이예요. 땅 지향적이고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 민족성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냐고요. 오늘 이 두아데라 교회를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어떤 겨울 경기를 삼으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희생 봉사하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미래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3절 말씀 보면, 계시록 2장 23절 말씀 보면 그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 보니까요, 그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 자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근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녀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면 이세벨과 친밀도가 가깝다. 친밀도. 이세벨과 친밀도가 가장 극대화된 상태, 가장 가까운 상태, 근접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니까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만 주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또는 그 자녀들에게는 이 예후를 통해서 70명을 죽였던 것과 두아데라 교회를 말씀하신 그의 자녀들의 심판에 그대로 선포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이세벨과 친밀도가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좀 결론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 두아데라 교회의 오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어떻게 지금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이세벨과 이세벨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과 그의 후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 뜻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가인의 힘의 원리에서 세상적으로 명예와 부와 인기를 누릴지 모르고 물질적으로 풍족할지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표 여러분 후손들 때 불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런 분 많이 볼 거예요,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대표는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 하셔야. 그래서 여러분들 잔을 채워라, 잔을 채워라.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의 잔을 채우고, 헌신하면 헌신의 잔, 충성하면 충성의 잔, 어떤 뭐 진리에 관련된 분은 진리의 잔을 채워서 가라 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 잔을 채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잔을 채우지 않는 성도 가운데 한 번도 인정받는 영혼이 없단 말이죠.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주 소수의 극소수가 인정을 받았는데 이 극소수를 다 쳐다보게 되면 인물적으로 보게 되면 다 찬을 채웠어요. 아브라함은 45년 동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45년 만에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물론 오베드돔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인정받았죠. 극대화시킨 거죠. 신약 성경에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 한 번에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전부를 하나님 충성해 버렸으니까. 한 번에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림이 됐으니까.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해서 하는 말씀하신 것이 이 여인은 항상 기념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45년만 하나님 인정받고 잔을 채웠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인간으로 살게 되고 세상적인 힘에 올리 살게 되면 시간이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을 살아요. 38년을 빙빙빙 잡아들어. 빙빙빙 잡아들면서 바로 가나안 땅 보이니 못 들어갔어요. 38년을 거기서 빙빙 돌았어요. 다람쥐 빡이 돌다. 왜 그런가 하면 잔을 채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애국적인 사고와 문화와 가치관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한 번이라 들은 분들이나 지속적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시라고요. 그 끝은 분명히 열매로 드러날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드러날 거예요. 그 열매가 말한 것을 여러분 속히 보시고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거나 잘 가고 있거나 빨리빨리 판단하시면 돼요. 오늘 이 두 아들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주신 이 음성을 잘 듣고 주님 앞에 바르고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